오늘 다니엘 6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인데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다니엘 이제 6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다니엘이 마침내 이제 사자굴에서 나온 걸 기록한 아주 은혜로운 다니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 23절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사자굴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23절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참수하던 자들이 이제 반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겠다는 것이 24절.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찬양하는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 25절에서부터 27절.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다니엘이 여러 세대에 형통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또 등장을 하는 거지요. 19절 보시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이제 지난 밤에 사자굴에 넣었어요, 다리오 왕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까지 왕이, 그 18절에서는 그랬죠. 18절 보시면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구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철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다니엘을 어떻게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철야 밤이 맞도록 누구 앞에 기도를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날이 샜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됐던 거예요. 새벽 일찍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굴에 떨어진 지 적어도 이제 8시간 이상이 된 거지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오후에 들어갔으니까 다음날 새벽까지면은 꽤 많은 시간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그러나 그 다니엘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이 트기도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5시에 하는데 5시보다도 훨씬 일찍 다리오 왕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이, 중한 죄를 지은 죄인이 그 하룻밤을 지나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사람이 죄를 사면해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벽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죄인을 살려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왕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다리오 왕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한밤이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다니엘을 살려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다리오 왕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사자굴에 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갔는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얼마나 급히 서둘렀는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비록 자기가 일국의 황제입니다만, 여기서 왕이라고 되어 있으면 정확한 의미는 황제죠, 황제. 전무후무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지만 자기로서는 이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새벽이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사자굴로 갔던 겁니다. 이 말 한마디를 보게 되면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었는지,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존경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로 와가지고 20절 보시면, 20절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널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새벽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급히 다니엘이 들어있는 그 굴에 그냥 쏜살같이 와가지고 그 돌문을 어루만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슬프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을 불렀던 겁니다. 여기서 슬피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슬퍼했을까?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슬퍼했는가 하면 원어적인 의미는 통탄하다, 괴롭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뭐가 괴롭고 뭐가 통탄스러운 건가? 이 간신들의 말을 듣고 그 잘못된 그 금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인을 찍은 것, 도장을 찍어준 것,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탄스럽게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는 다니엘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슬펐던 거예요. 왕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 주석을 제가 좀 보니까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면, 단정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면,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들어있는 굴 앞에 와가지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펑펑 뭐하고만 있었을 것이다. 울게만 했을 것이다. 그랬겠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사니까 죽으니까요. 다 죽지요.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어디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당연히 죽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 앞에서 슬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뭔가가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의 심정이 변화를 일으켜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일만의 기대를 하면서 그 앞에 가가지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왕이, 보세요, 믿음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다니엘 때문에 그 밤을 꼬박 세우고, 그리고 급히 새벽에 와가지고 돌문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냐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20절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다니엘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야,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에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야,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은혜가 안 되면 곰곰이 이걸 읽어보세요. 내가 다리오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계신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죽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안 믿는 사람 입에서,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야 되는데, 자, 신분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 다니엘은
누구의 종이냐면 누구의 종이죠? 다리오의 종입니다. 다리오의 종. 누구의 신하니까? 다리오의 수석 총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아니고 이렇게 불러야죠. 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부리는 신하니까 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다리오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니엘을 살아계신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앞에서 했던 말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가 하면, 다리오의 능력으로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옛날 시대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 종은 주인을 아주 충성스럽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잘 섬겨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종의 직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 종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야 종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지 못한 이유는, 다리오는 누구를 지키지 못했어요? 다니엘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분이지만 법적인 의미에서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그 왕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 왕의 종입니다만, 그러나 이 관계가 지키지 못하니까, 주인이 종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법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은 이 왕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누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 그랬어요. 이 다리오 왕은 이 고백을 할 때에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왕의 채통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펑펑 울면서 큰 소리로 돌문 앞에서 그냥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불렀을 거라고요. 제가 저녁 시간이라 감히 하지는 못하겠고,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서 정말 얼마나 간절히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다리오 왕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21절에서 보시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21절 보시면, 21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21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여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르고, 그리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했더니, 그 반대편에서 돌문 뒤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이 돌 전문편에서 그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이 당연한 인사말인데 앞에서 그랬어요. 왕의 간신들, 참속군들도 똑같이 왕의 만세수를 구현했습니다만, 그런데 돌문 뒤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이 왕은 완세수를 마옵소서라고 했던 이 인사가 뭐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리겠습니다만, 다리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인사보다도 억만 배 귀한 말씀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으니까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자신의 안부를 묻고 있으니 이보다 더 반가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려 8시간 이상 있었을 거라고요. 앞에 그랬죠? 점심 기도할 때에 잡혀가지고 인봉을 발라가지고 돌에 가뒀으니까 점심 좀 지나가지고 뭐 오후 3, 4시경이 됐는지 2시나 3시 정도 됐는데 그 시간 들어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시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다니엘은 당연히 죽습니다. 근데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비평주의 학자들, 일명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이 살았다는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성적인 그걸 중요하는 보수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는 한데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밤에 그 낮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을 때 사자들이 배가 부르면 누구를 안 잡아먹으니까 다니엘을 안 잡아먹으니까 온갖 진미로 해가지고 사자들한테 다 먹을 것을 다 줘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누구를 안 잡아먹었다?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올라오자마자 반대편에 참석군들을 그 굴에 넣자마자 어떻게 되죠? 사자들이 딱 뛰어 올라가지고 땅에 닿기도 전에 그 참석군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다 행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 특별히 다니엘서의 기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어느 불에 들어갔다가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어디도 끄슬리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끄슬리지 않고 옷 하나도 타지 않고 다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다니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 상처도 입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니엘서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했던 기적적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문둥병이 어떻게 되고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어떻게 되고 살아나고 바다의 물이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그럼 가짜인가? 그거 빼고 나면 뭐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 성경이 온통 다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참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조금도 양보함이 없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시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이 23절처럼 얘기하죠. 23절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리오 왕의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리오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실 것인가? 의심 반, 슬픔 반,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탄식 반, 그리고 너무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그 돌문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다니엘 이름을 불렀을 때, 근데 저 반대편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기뻐했을지. 저만 읽지 말고 23절 우리 같이 다리오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고 합독해 봅시다요.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이시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제가 읽으라고 했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 혼자만 신난 것 같네. 여러분도 신이 나십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다니엘도 신났겠습니다만 그 왕의 마음이 느껴져요. 왕의 마음. 얼마나 기쁘게 펑펑 울다가 큰 소리로 지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왕의, 제가 봤을 땐 그 기도인 것 같아. 의심반 뭐반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복잡 미묘한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소망을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살려주셔요? 다니엘을 살려주셔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의심 많고 또 연약한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시지 않는다?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이 응답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 안 한 사람은,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늘상 저 위에 계신 예수님과 같은 거고 항상 저 높은 자리에만 있나요?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지요. 우리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누워있고. 어느 권사님이 그러대요. 엘리야가 노뎀 나무 아래서 뭐 하기를 구했던 것처럼,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믿음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황상 오늘 말씀을 여러 차례 읽어봐도 정말 다리오 왕이 이때 믿음이 생겼다고 생기지 않았다, 인격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고백하지 못할 말들 투성입니다. 글자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다? 맨 처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런 자의 기도도 본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 왕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걸 누가 체험한 거라고요? 다리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3절에서 요 말을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거기에서,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기뻐해서 살아난 것도 기쁘지만 자신의 연약한 기도에 대해서 누가 들으신 거? 하나님이 들으신 걸 기뻐. 이야, 경험한 거죠. 이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들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즉시로 누구를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끌어올렸습니다. 올려놓고 보니까 몸이 한 군데도 망한 곳이 없고 상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가? 다니엘이 누구의 하나님을 의뢰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다니엘은 누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히브리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때의 다니엘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중간쯤에 보면 뭐의 사자의 뭐를요? 입을 막.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귀해요. 여기까지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두 번째 대제에서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던 거죠.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보시면,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어디까지?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제 완전히 왕이 앞에서는 23절에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이 살아나니까 바로 끌어올려라. 얼싸 안고 막 난리가 났을 거라요. 저기 뭐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근데 24절에서는 이제 왕이 세상 말로 얘기해가지고 뭐가 열려버린 거지. 이제 다른 편으로 이게 열렸어. 이 열려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 다 잡아. 적당한 표현이 있는데
목사 입에서는 감히 쓸 수 없는 말들 표현이라서 잠깐 참아 못하겠고 이, 이, 이 사람들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삼lik했던 말들 뒤에는 놈이 한마디가 들어가 있고 한마디만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집사람이 저를 빤히 보고 있어가지고 예. 아시지요? 전라도 버전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차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 다 잡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처자까지도 다 죽여요. 아마도 이게 새벽이니까요. 새벽 일찍이니까 간밤에 자고 아침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녁에 그 온 처자들과 처자식들과 그 자기를 참수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따라 저녁이 왜 이렇게 맛있느냐라고 하면서 온갖 음주감을 누리면서 그냥 팅자팅자 일일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 야밤에 축제를 벌였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밤이 지나자 새벽이 되자마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왕궁의 명을 받은 그 군사들이 자기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잠도 제대로 깨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잡혀왔어. 그러면서 간밤에 일어났던 그 축제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니엘은 왕하고 뭐 하고 있고 왕하고 그냥 왕은 눈물이 펑펑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다니엘을 붙잡고 막 기뻐가지고 난리가 나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참소했던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제가 왜 살아요? 어떻게 살았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잡혀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오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에다 던져버리라. 사자굴에 다 던져버리라. 던져지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위로 탁 솟아가지고 움켜가지고 그 어디까지 다 부셔버려요? 뼈까지 다 부셔뜨려 버렸어. 하나님의 심판이죠. 참소하는 자들에 대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됐던 겁니다. 그 광경을 봤던 이 다리우 왕이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 말씀 25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25절 보시면 이에 다리우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한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르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권하면서. 그리고 26절 27절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는 어떤 하나님이요? 예.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을 첫 번째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조서를 쓸 때도 이렇게 쓰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다리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까? 안 만난 것 같습니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에서 이미 성패가 갈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누구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정도를 걷고 어느 곳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던 다니엘, 어느 곳서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 6장까지 살펴보면서 정말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3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시청자 성도들, 정말로 본받아야 됩니다. 어느 하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빠지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서 영광과 복을 누리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